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일부에 소속한 한문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어딘가 나가 계셨던 아버지와 교회에 열심히신 어머니 밑에서 이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씩 계십니다. 한국에 계신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미국에 계신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지금은 네 분 모두 저에게 똑같은 어머니와 아버지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집도 없이 이리저리 이사 다니기 일쑤였고, 나중엔 어머니와 같이 친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는 항상 교회 가는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시며 핍박하셨지만 어머니는 교회를 계속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어딘가를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화장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기에 느낌이 이상했지만 어디 잠깐 다녀오시겠다고 하시길래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가끔 전화만 왔습니다. 저는 전화로 언제 오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항상 백밤만 자면 온다고 하셨었는데 항상 10밤 이상이 지나면 얼마나 잤는지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찾아오셨고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서울 도봉동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렇게 계속 시골에 또 불신자인 친할머니 손에서 키울 수 없어서 서울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갖춰지자 저희를 데리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삼남매는 어머니와 같이 교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요구르트를 팔러 다니기도 하셨고 학교에서 청소일을 맡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행복했고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우리는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던 남양주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어머니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고 우린 자연히 교회에서 놀거나 교회에서 자기가 일쑤였습니다. 어쩌다 오시는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행동을 뭐라 하시며 어머니를 죽이겠다고까지 협박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어머니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경 집으로 술 취한 듯한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어머니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마음에 엄만 교회 가고 없다고 했고 우린 셋이서 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작은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셋을 친할머니가 계신 시골로 데려가셨고 그게 10년 가까이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될 일이었다는 걸 그때 몰랐습니다. 금방 다시 어머니와 같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가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다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란 나이에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가셨고 그렇게 우린 새어머니와 같이 살게 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미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또 한 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새어머니와 살면서 우리 삼남매는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처음엔 너무 잘해주시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기 시작하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자 모든 불똥은 우리 삼남매를 향했습니다. 눈칫밥을 먹기 일쑤였고 밥도 맘대로 먹지 못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막내는 가출을 하기 시작했고 둘째도 이어서 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출을 하고 싶었지만 저까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저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잊고 살아가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함께 나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살지 못할까 생각했지만 그 당시 저는 동생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원망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힘든 것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2 되던 해에 교회를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교회를 갈까 찾아다니던 중 같은 반 친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던 중 미국에 가신 어머니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3남매를 미국에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움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다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았다며 그렇게 순순히 우리를 보내주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는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키워놓으니까 데려간다고 못 보낸다는 생각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저희를 양육한 적도 없으시면서 보내지 않는다는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또 미국에 간다 안 간다 문제를 놓고 새어머니와 갈등이 더 심해졌고 아버지는 일만 벌려놓고 다시 집을 안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새어머니의 미움은 우리 3남매에게 돌아왔고 안 그래도 힘든 시간이 더 힘들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미국행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지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었고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여느 또래들과 같이 술을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하였고 자연스레 주일마저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 권면하셨지만 그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조회 24기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조회 24기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후 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위를 잘 눌리는 편이었는데 조회를 다녀온 후 꿈에서 귀신을 쫓고 가위를 눌리지 않게 되었고 조회에서 돌아온 주 토요일에 섬기고 있던 교회의 찬양팀이었던 저는 다음날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하는 도중 온몸 세포 마디마디로 찬양들이 스며들어온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짐처럼 여겨왔던 교회 일들을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마시던 술도 한순간에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교회만 가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들이 힘들었지만 예수가 좋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더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잠시 영적으로 양육받을 수 없는 교회에 있던 저는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세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 다짐은 무너져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에 행하던 것들을 다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눌리던 가위들이 다시 시작됐고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꿈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예전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냈지만 이젠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만한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하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고 또 세상 꿈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좋아 따라가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났지만 영적으로 타락해버려 살 수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 걸 알기에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놈은 지옥 가야 한다고 말해왔던 저였지만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가고 싶지 않은 비겁하고 염치 없는 놈이었습니다.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저는 일단 군대라는 곳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당시 저는 2년제 전문대에 다니며 졸업 후에 입대할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군유학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가기로 결심하고 육군을 신청하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군대를 가려면 해병대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제까지 신경도 쓰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하는 말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군대를 가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효도 한번 해드리자는 생각에 해병대 시험을 치러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 가기 전 어머니 얼굴을 보기 위해 일주일을 계획하여 2010년 11월 21일 미국에 오게 됩니다. 비행기에 오르니 예수보험교회가 생각이 났고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생각이 나 용기를 내어 하나님, 저 같은 놈 아직 살리시길 원하신다면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을 글썽이셨지만 저는 담담하게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보험교회 첫 주일 예배에 간다고 하니 설레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한 예배였지만
예배를 통해 저는 말라 비틀어져 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란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있을 조회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조회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회에 가려면 군대 날짜를 미뤄야 하고 군대를 미룬다면 학교 군유학이 무산되어 버려서 미리 낸 등록금을 다시 내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500만 원 가까이 하는 등록금은 저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가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받고 싶었습니다. 조회에 가야 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조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영혼을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고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조회에서 돌아와 바로 군대 입영 취소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대 입영 취소는 해외에서 하기엔 절차가 너무 복잡했고 결국 몇 가지 실수로 인해 한국에 제가 직접 가지 않으면 군대 입영 취소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입대 날짜는 하루 이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에 바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시간에 맞춰 입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비자를 바꿀 수도 있는 방법이 없었고 한국에 들어가면 입영 날짜를 어겼기 때문에 범법자 신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영혼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모든 일을 벌였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하며 책임지라는 듯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입영 날짜가 한치 앞으로 다가왔고 제 마음은 불안과 초조로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 모든 것이 틀어진다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보험교회가 있는 미국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전화해 해병대 병무청의 모든 사정을 말하고 방법을 찾을 수 없겠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 수 없었던 것은 병무청은 해외에서 바로 전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했지만 어떤 것도 해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난 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나의 생각으로 했던 어떤 방법도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일이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게 잘 해결됐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군대 입영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무비자로 입국한 저는 아직 2달이 좀 넘는 기간을 더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보험교회에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눈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이곳에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보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이곳에서 학생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학원을 이곳저곳 알아보며 알맞은 곳을 찾던 중 1월에 접어들었고 1월 초에 있는 3일 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식이 끝나가던 저녁 시간에 어머니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전에 신청했었던 가족 연계 영주권이 통과가 되었으니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런 것이 신청되어 있는 줄도 몰랐고 어머니도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통과만 되면 영주권 받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시 오고 싶어 학생 비자를 준비하던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주권 준비를 위해 한국으로 2월 말 다시 들어가게 되고 영주권 진행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한국에 1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제는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예수보험교회를 떠난 나 영혼의 믿음은 너무나도 나약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에서 그래도 영적으로는 손꼽히는 교회에 다녔지만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저는 교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다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저는 그렇게 1년 만에 미국에 다시 돌아와 예수보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니 만약 제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군에 입대했다면 자원 입대에 한해서만 군대 입영 취소가 가능했던 입영 취소가 불가했었고 또 만약 조회를 포기하고 날짜를 지켜 입영했다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갔을 때 포기했던 학교 문제가 말도 안 되게 해결이 되어서 제가 조회 전에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주권과 학교 졸업으로 다 갚아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본 적 없었고 항상 가난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갖고 싶은 것보단 있는 것들에 만족해야 했고 항상 뭔가 안정되지 않은 불안감들과 함께하는 생활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원망과 지워지지 않는 마음들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무겁게 쌓여있던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아픔을 씻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들었었던 날들이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날 사랑하는 두 동생들도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 마음의 아픔들을 하루빨리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통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고 난 후 나의 다짐들과 또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부끄러울 만큼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모습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더럽다고 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하얀 그 길을 죽기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핏길을 가며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꼭 아버지 집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얼굴을 꼭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예수보험교회 지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와 1년 교회 일정이 제 영혼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첫째 부활을 사모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심이 많은 간증을 통해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보험교회와 살아계신 예수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교회와 함께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수보험교회가 있기까지 눈물로 교회를 세워주신 믿음의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1년 가까이 함께한 우리 청년 일부서와 예수보험교회 형제 자매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시는 구역장님과 가족처럼 아껴주시는 구역 식구들 감사합니다. 또 항상 옆에서 자식같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아버지로서 노력하시는 손집사님, 신앙의 선배로서 많은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옆에서 항상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 어머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늘 진리의 말씀을 사수, 고수 전수하시려는 강성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수보험교회 감독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놈, 지옥 간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이 더러운 죄인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신, 또 이곳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쓴 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